고린도전서 10장 23절 3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거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반주자가 한 명이 있어서 떠나갈까봐 위태위태하고 그러는데 잘 후임자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가 있지만 다음 주 19일 오후 예배는 꼭 다들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필리핀 현지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생생하게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늘 갔다 오면 좋은 것만 말하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갖 것 직접 보고 겪고 느낀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꼭 참석을 하셔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살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행복하셨습니까? 예, 행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살기도 했고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이 행복해하는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살으시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을 전하면서 살으셨습니까? 저희들이 필리핀에 가서 그렇게 행복을 전하고 사람들이 우리들 때문에 막 좋아하고 그 신혼부부마다 15쌍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우리를 나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찍어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니 무슨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나 언제 그걸 다 찍나 그랬는데 내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평생을 그 사진을 자기는 찍어서 걸어놓는 거예요. 걸어놓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허튼 마음으로 참여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참여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귀국을 했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한 사람들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느 편에 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낼 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자신이 행복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의 고린도 시대의 고린도의 사람들이 아주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만심에 빠져서 너무 자만하고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자만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음식물, 고기라든가 뭐 이렇게 음식을 먹으려면 우상 숭배에 관여하지 않으면 음식물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회 구조가 있던 당시 시대였죠. 그래서 누가 초대를 받으면 거기 가서 밥을 먹을 때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가면 이게 제사 지낸 음식인데 너희들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면 믿음의 정도에 따라 먹을까 말까 논란이 있어지고 다툼과 갈등, 분쟁이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음식 때문에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문제,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이 옳은가 저런 것이 옳은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고 만나를 먹고 그리고 반석에 솟아나는 물을 먹으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갔던 것들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아픔, 시련, 역경, 혼란 이런 것 속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시고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를까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양심을 해치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자유, 내 시간, 내 재산, 물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해 하게 할 것인가. 이 자유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행동 규칙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범주 내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전제하에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있지만 그 한 결과가 다 나에게 유익하거나 다 나를 덕망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지는 않는다 이거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지혜롭게 잘 절제하며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은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목적을 세우고 삶의 여정을 추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지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먹고 자고 입고 사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래야 될 일상생활의 가장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동 규칙으로 강론하고 있는 건 첫 번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자유를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내 자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 우리가 가는 공동체에 지켜지는 원리는 내가 양보하고 내 자유를 투자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덕을 세우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자원봉사죠. 자원봉사. 누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내 시간과 내가 가진 내 재물, 재능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때 그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이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덕을 세워진 나를 인정해주는
이런 모양새가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합동 결혼식 했는데 우리를 뭐 좋아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사진 찍자고 하겠습니까? 자기 생활에 뭔가 득이 되고 자기 삶에 유익이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일은 잘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만에 빠지고, 그리고 음행을 하고, 그리고 시험에 빠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진 이때에 오늘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전에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귀중한 자유가 타인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그들에게 유익을 줄 때 받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면서 그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회, 그 공동체, 그 가정,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시온교회 다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드린다고 하고선 기도 한 번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다음 주일 날 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확인해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곤고한 삶이 나한테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축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표시 안 나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또 악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기도도 안 했으면서 누가 잘 되면 내가 기도해 줬다고 밥 사라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합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형편이 넉넉해서 밥도 사주고 뭐 후원도 해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안 되더라도 기도해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잘 그렇게 사랑의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 네. 오늘 25절에 보면은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라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그 이유는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네, 다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 파는 거 이거는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 그런데 당시에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초대를 해서 오면은요, 사람이 초대를 해서 초대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종교를 따지죠. 이것이 뭐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인데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 이제 믿음의 정도에 따라 믿음이
든든한 사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도 먹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삶의 여정에까지 와서 삶의 현장에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기가, 그 음식이 상에 차려졌다 안 차려졌다 그거 따지지 말고 시장에서 파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는 음식물이면 취하고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단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그거를 알게 한 사람이,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제물로 쓰여졌다고 나한테 알게 한 사람이 내가 그걸 취함으로 상처를 받거나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면 굳이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이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 바울은 말했잖아요. 내가 고기 좋아하는데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다. 안 먹겠다. 이렇게까지도 말했어요. 우리의 삶이 내가 그걸 먹고 싶어도 저 사람이 지금 우상의 제물이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것은 내가 이걸 먹음으로 해서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그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음식도 참아낼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시대에 우상의 제물임을 알았을 때 내가 먹을 것인가 아니면 안 먹어야 될까 결정할 때는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게 한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서 그 사람의 신앙에 맞춰서 그 사람을 이해시킴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믿음의 논리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물로 바쳐진 고기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것 아닙니까? 오늘 26절에, 그렇죠? 오늘 26절에 이는 땅과 땅에 충만한 주의 것임이니라. 그걸 사람들이 갖다가 우상을 섬기는 데 제물로 잠깐 사용했던 것이지, 그게 태초에 처음에 창조되어질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진 음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초대를 받아서 식탁에 교제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먹었니 기도를 안 하고 먹었니부터 시작해서 여러 형태로 시험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하고 상처받지 마시고, 이번에도 우리 필리핀에 가서요, 이게 이제 식사를 같이 여럿이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매 끼니마다 우리가 누군가가 시켜서 대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황 봐가지고 각자 할 때도 있고, 누군가 대표로 할 때도 있고, 바쁘다 보면 못하고 먹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일상생활이 있었나 그걸로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지는 않았다는 것이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그 사람들이 느끼는 양심의 차이가 다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 일상생활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했더니 그 사귀지 말라는 것 가지고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상종을 하지 말라 이러는 것으로 됐다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이 말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 말은,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아는 척도 하지 말라 이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을 떠나서 밖에 가서 혼자 살아야지, 같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1절에 형제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서 빼앗거나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고 같이 먹지 말라. 즉
아주 가깝게 멍에를 같이 할 정도로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뜻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자기의 전 재산을 거는 이런 동업들을 했다가 이 다음에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먹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것인가 갈등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일반적인 음식은 그런 것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먹고 삶에 원만하게 적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에 우리한테 교훈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묻지 말고 잘 먹읍시다. 좀 이따 점심을 줬더니 맛있니 맛이 없니 짜니 다니 뭐 이를 따지지 말고 짜면은 물 좀 섞고, 그죠? 잘 해가지고 맞춰서 맛있게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필리핀에 갔을 때도요, 현지 음식도 주고요, 잘 입에 맞는 것도 있고 입에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눈치껏 잘 먹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적응하고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들도 삶의 여정에서 보면 뭐 이 꼭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정말로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묻지 말고 잘 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 같으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3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즉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에 어떤 누구에게든지 걸거치는 방해가 되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하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즉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남에게 상처 주거나 실망해서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게 하는, 실족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규칙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살만 나가지고 코리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후원해 줘서 우리 결혼도 해주고 너무너무 고마워, 그런 인사를 받고 우리도 행복한 마음으로 귀국했는데, 와서 보니까 누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사니 못 사니 뉴스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걸 많은 언론에서 또 끌어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 사람 마음이 아파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오늘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할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하지 말 것. 따라서 합니다.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또 한 가지 하지 말 건 상처 주지 맙시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아서 실족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고 속삭이는데 내가 가가지고 복수해 줘야겠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속삭이는지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지요. 9장 22절. 9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그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를 상대방 환경에다가 맞추어서 그렇게 했던 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싶어서 내 자유를 억제하고 그 나와 다른 환경에 내가 맞추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기호에 맞춰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른 사람의 환경에 적응해 가고자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낚시를 좋아해요. 나는 등산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둘이 놀러 가자. 그럼 야, 등산 가야지. 따라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지. 야, 놀러 가자. 어디 갈까? 그 사람이 낚시 좋아해서 낚시 가자. 그래? 알았어. 내가 따라가 줄게. 그럼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오늘 너무 기초적인 예와 같지만 그 내용이에요. 나는 좀 더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사람에게 맞춰줬다 이거죠. 맞춰줘. 왜? 몇 사람이라도 혹시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을까 봐 그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되라. 33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33절을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결론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을 받는,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 와중에도 우리는 오늘 바울이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규칙, 이거를 잘 생각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멋있게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저것 껄끄럽게 하지 말고 좀 따뜻하게 잘 묻지 말고 잘 먹으면서 잘 화합하라 이거죠. 이웃과 잘 화합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치는 자가, 남의 삶에 방해한 자가 되지 마라. 그 가요도 있죠. 뭐 하지 말라 뭐 그런 거 있던데. 그 노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태클을 걸지 말라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남의 삶에 방해가 되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아가야만 남을 위해서도 살 수 있고 참아줄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들에게 뭔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삶의 여정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삶의 여정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내 욕심, 내 기준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준을 위해서 하는 예화로 가리지 말고 묻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삶의 여정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